역대상 9장 10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9장 10절, 27절,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엇의 현손이며 아히두스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하시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며 무슬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모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릴과 맞다야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요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도둔의 증손이요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간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삶의 우선순위의 회복. 바벨론 포로 연단의 시기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삼으시고 연단과 시련의 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함이죠. 성전과 제사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들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고? 그러니까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중보자와 예배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건축하고 제사와 예배를 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전과 제사와 예배, 또 거기서 헌신하는 제사장들, 예배자들, 이것이 언제나 기초가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건 교훈입니다. 진리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시련과 환난을 보내실까요? 간단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삶의 우선순위를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70년 만에 끝냈는데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 깨닫지 못하고 마감할 수도 있어요. 예,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시련과 환난 징계가 필요한가? 그 목적이 뭐예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뭘 왜 이래요? 간단하죠. 삶의 우선순위 바꿔라. 너의 소망이 뭐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 이런 거잖아요. 이런 질문이라고 하나님. 너의 삶의 중심이 뭐야? 간단하잖아요. 예배의 회복.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것은 곧 경건의 삶이죠. 또 하나는 사명이잖아요.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제사장,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내가 사는 거고, 내 가정이 사는 거고,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이고요. 이 에스겔 시대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생명이 주어졌을 때가 기회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기회라고.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회복.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잘 생각해야죠. 예배의 중요성.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고, 불순종.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아시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도 사라지고 우리 인생 속에 말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카드를 꺼내시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당연한 거죠. 환난, 징계, 연단. 자, 이런 징계와 환난이 없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졌는데 잘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건 정말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사는데도 잘 살더라. 그대로 인생 끝나겠죠. 환난과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의 회복, 삶의 우선순위의 회복. 어렵습니까? 간단한 문제죠. 모르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죠.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70년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뇨?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악이란 말이죠.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17절, 59장 17절로 이어지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된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잖아요.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60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60장 1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60장 10절로 이어지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니라. 그럼 이사야 60장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 60장 이전에 59장이 있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죠? 내 빛이 임하였다. 이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빛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이게 참 궁금해요.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빛이 그저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고 부자 되고
그게 빛인가요? 빛이라고 하는 건 의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의의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지나게 하셨는데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삶이 무엇이니 하고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여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의의 삶이라고. 그게 빛이라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성공하고 번성해서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참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자꾸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춰야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 고집을 무조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어렸을 때 땡깡 부리는 일이지. 어린아이니까 그냥 울어 제끼는 거 아니에요. 안 주면.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주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의의 삶으로 회복,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가치 우선순위, 이런 걸 주님 보기 원하시는 거죠. 10절 13절에 사독의 자손 증손들 나오죠. 제사장들이 사독의 자손들이었다. 이들이 먼저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대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70년 포로 생활을 지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을 돕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1760명이었다는 사실. 자, 우리가 어제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걸 묵상해 봤죠?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뿌리죠. 뿌리를 찾는 것이다. 너희의 뿌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 뿌리를 계속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계승되어져 온 우리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사명이라 함은 바로 이거죠. 제사장, 중보자, 예배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다. 그래서 어제 묵상됐듯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또 역대상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어떤 사람들이었지?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잘 지켰다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고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1760명이나 있었다. 이거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의 세월이요.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죠? 얼마나 긴 세월인지. 세속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1년, 2년만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 세상 사람 다 되는 겁니다. 1년씩 필요해요. 70년을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우상 섬기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것도 뭐 좋은 위치가 아니잖아요. 종으로서 세속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들의 지인과 사명을 잘 지켜가면서 예루살렘 회복되니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1760명이나 있었더라. 굉장히 귀하게 보여지는데요. 네. 사명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다리신 거죠, 사실. 이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싹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요. 노아 시대도 그랬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 마찬가지. 싹 없애버리셨다. 다시 시작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싹 쓸어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언제나 똑같아. 하나님의 뜻.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교훈을 얻지 못해.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겠죠? 인류의 역사도 네, 그렇게 끝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중보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잃지 않고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말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겠죠. 네. 정체성, 사명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요.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나는 누구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야? 이거 잃어버리면 뭐 한순간 세속화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17절 27절은 레위 사람들이네요. 레위 사람들 중에 성전의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 17절 18절에도 보면 성전의 왕의 문 동쪽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문지기. 뭐 문지기가 이렇게 대단한 일일까? 레위 사람들 중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요. 문지기들이 달려왔어요. 문지기들이. 나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문지기 할게요. 문지기 할게요. 제사장들은 뭐 다 마땅히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문지기인데도 그거 좋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왔어요. 이 문지기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묵상되는 바는 시편 84편이죠. 이게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시편 84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고라 자손 레위 사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쭉 이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 이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84편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문지기라도 좋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거보다도 나는 성전 문지기로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84편 잘 적어 놓으시고요. 그걸 쭉 묵상하면서 그게 내가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훨씬 더 좋아? 지금 뭐 하나님이 보시면 다 알죠. 이거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즐기고 노는 건 좋은데 성전에 나가려고 하면 발걸음이 무거워. 뭔가 마음이 무거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언제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의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죠. 다 사람 중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사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마땅한데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해야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견디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인과 사명에 충실한 상태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22절에 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다.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22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를 지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관계 속에서 기준이 된 게 뭐냐? 다윗과 사무엘이었다. 이걸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과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입니다. 다윗 맞죠? 사무엘 거의 완벽해요.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거 그게 참 비극이긴 한데 다윗도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죠. 그러나 당대의 삶을 통해서 볼 때는 다윗과 사무엘은 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됐다? 그들의 중심과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제사와 예배가 언제나 중심이었어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 완벽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헌신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레위 사람으로서 아주 헌신된 제사장이죠. 선지자고.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범치 않을 것이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중보와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문제는 사무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 다음 다윗은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철저하게 제사와 예배죠. 성전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순차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레위 사람들 맡은 일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후원하고 지원해줬던 사람이 다윗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문지기 당신들은 어디를 지키고 정확하게 정해줬어요. 또 순차대로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다. 가장 활성화됐던 시대가 다윗.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제사와 예배가 언제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 다윗. 그래서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잖아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에요. 예배와 제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이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완전하지 못했죠.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예배와 제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앞에서 즉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삶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예배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고 순간순간이 예배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어찌하면 좋을꼬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이것이 얼마나 중심이 됐다. 언제나 삶의 중심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윗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가 사무엘 상하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을 충분히 묵상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역대상하에 또 나오겠죠. 다윗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배의 삶을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순종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달려간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달려왔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사와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성전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그 역할과 사명, 정체성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예배와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의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환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리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